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정의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와 관련된 정의를 따라서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는 많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믿음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믿음이란 신앙생활이란 첫 번째,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두 번째, 바라는 것과 함께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관련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왜곡하지도 않고 제한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고 여기는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형체를 갖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바람, 공기 혹은 폭풍, 빛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이러한 것에서 자신의 음성을 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손에 만져지는 것, 실제적인 감각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항상 결론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갖는 것과 저 사람이 느끼는 것이 다르니까, 거기에서 정확한 어떤 일치되는 통일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특징 때문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에 의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무엇을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오늘 머리에 어두웠던 근심으로 가득 찼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경험하고 느낀 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하나님을 너무 상식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타문화를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그것도 여러 문화권을 넘나들면서 생활을 해 보았습니다. 선교사로 혹은 유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믿는 사람들의 다양한 행태를 경험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근데 우리는 몸에 배 있지 않아서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분은 걸으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꽃과 대화하고 동물을 어루만지면서도 동물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동물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말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말도 알아들으시지만 영어, 세계 각국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모든 언어를 다 알아들으시는 분입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차원의 다양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음부에도 계시고 저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나 자녀들, 친구들, 지인들에게 전도할 때, 간증할 때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나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 마음이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냉담합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인데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상대방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허황된 이야기, 헛소문, 때로는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해도 무방할 만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 가지고 있는 본래 특징입니다. 왜냐? 믿음은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과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골리앗 장군 앞에 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눈앞에 거구의 장군 골리앗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몇 배 커 보이는 장군, 철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한 장군, 목소리가 마치 산을 움직일 정도로 쩌렁쩌렁한 기계가 넘치는 장군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 그 모습을 다윗만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너무 무서운 겁니다. 압도된 겁니다.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반대편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감정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블레셋 사람들은 뿌듯했을 겁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을 겁니다. 이전에 몇 번을 이스라엘에게 도전했다가 전쟁에서 졌던 그 기억은 다 사라졌을 겁니다. 보는 것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다윗은 믿음이라는 이 특징,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어떻게 대했는지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하나님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 어느 곳에도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본 겁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쳤지만 다윗은 그 앞에 담대하게 섰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 요청해서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바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지켜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지켜내시리라. 그게 그의 기도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요지가 무엇인지 잘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신앙생활은 본래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결합입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나만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40년의 지도력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그가 어떻게 수백만의 사람들을 40년 동안, 그것도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곳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관점에서 그에게 있었던 주목할 만한 믿음에 대해서 분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자기 마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게 모세의 믿음이었고, 그게 모세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었고, 결국은 그 힘이 이 수백만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성공적으로 가나안으로 이끄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질 만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경험했고, 그 역사의 한가운데 증인이 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는 순종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는 믿음 하나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성도들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지난밤에 꿈에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오늘 목사님을 찾아가서,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가진 것을 주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아침에 신학교에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한 달 생활비 연금으로 어제 수령했던 그 봉투를 저에게 전달하면서 신학교 건축하는 일에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루마니아 집사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다 싶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분이 한 달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자기 안에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한 겁니다. 그 일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벽기도 중에 말씀하셨다고 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수용자 방 호실에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 근무 시간이 되면 조용하게 성경을 밀어놓고, 그리고 밤새도록 그것을 읽게 하다가 다시 아침에 그것 때문에 발각돼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경을 회수해 가던 한 신앙 생활의 초년병과 같았던 교도관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누가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부인과 함께 갔던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착각이다, 환상이다, 환청이다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넣어진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어 복음의 위대한 일꾼이 된 목사님의 삶의 간증이 있습니다. 처음 가보지도 않았던 선교지에 젊은 학생들을 돕겠다고 10년은 넘는 기간 동안 장학금을 보냈던 권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아는 명확한 결과와 결실과 그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를 바탕으로 했던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아멘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했던 일들을 제가 되살려 보았습니다. 지난 40여 년 가까운 동안 약 20개의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교회들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그렇게 길러냈던 목회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수를 합하면 수백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에서 길러진 목회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에 가깝습니다. 세 개의 학교를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가 건축했습니다. 국내의 여러 선교기관과 교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감리교 교정 선교회를 위해서 지난 2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수용자들을 위해서 방문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떡을 만들어가고 바나나를 선물하고 때로는 음료수를 선물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 일을 행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저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동원하셔서 그 일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바램과 소망을 가지고 했던 일들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바랐던 대로 자기 눈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인 골리앗 장군을 목도했습니다. 모세는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런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리라고 결정했던 적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여기며 40년 인생을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았던 것뿐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의 40년 인생 수백만의 사람들을, 두 세대에 거치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40년 광야 생활 리더십의 바탕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남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주셨던 도전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한 모양을 가지고 한 바램과 기도 안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육체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기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반복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곳에 앉아 있다면 이곳에 앉아 있게 하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 마음에 있었던 바람과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 두 가지만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현실에 기반을 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담고 우리의 기대를 담는 겁니다. 여러분, 암이나 여러 가지 육체 질병 가지고 고생해 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과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접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병하고 싸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때는 절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여전히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화시켜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크게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람에 입을 열어서 외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갖는 고민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나만 비밀스럽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정답은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할 때 우리는 사랑, 공의, 그리고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8가지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비이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온유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8가지 하나님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걸 3가지로 요약해 보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났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통해서 드러났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그에게 율법을 10계명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면서 자신 스스로를 계시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서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짧은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된 겁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은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의 기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함과 인자와 진실로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누구에게 어디에까지 미치는지 범위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것에 그 사랑이 미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실하시고 온유하신 이유는 죄와 과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이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기반으로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1000대 동안이나 모든 세대에 이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2가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들을 깨달으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죄와 과실과 악이 있는 자 1000대까지 이르도록 이 사랑이 공급되게 해야 합니다. 흐르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음악회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나누고 싶은 것은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전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충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주셨습니까? 왜 음악 전공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 음악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도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리고 진실하시다면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죄와 과실과 형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천대까지 이르도록 이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직분들을 열거하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로 지음받았습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왜 그런 영화를 주셨고 왜 그런 면류관을 쓰게 하셨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복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신비한 은혜와 경험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 은혜를 기반으로 이 은혜를, 똑같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정선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수용자로 갇힌 자에게 하나님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던 경로를 알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접한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니까 그 멀고 힘든 길도 마다하지 않고 고단하게 여기지 않고, 그래요 때로는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들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닿는 곳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니까? 남을 위한 기도가 왜 우리가 쉬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 사울은 복음의 사도, 십자가의 전달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핍박을 당하면서 다메섹으로 여러 곳으로 피난 삼아 도망쳤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다면 아픈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당신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 말을 듣는 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게 있었던 똑같은 절망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베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영혼을 위한 수고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천대까지 죄와 형벌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손들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이르러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자손들에게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을 부어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죄인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들에게 어떤 3, 4대까지 이르러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겠다는 열정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전도와 선교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바라는 것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과 그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일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넉넉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도 죄와 형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부어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고 풍성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그리고 은총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 생활 자체가 바라는 바램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절대 믿음을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놀랍고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위해 영혼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